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5년, 10년, 15년, 20년, 30년이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얼마 동안이나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실제로 공부하셨나요? 얼마 동안이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말로 고민하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위대한지 같은 것들을 배우기 시작할 때 그분의 아름다움을 한번 힐끗 보기만 해도 당신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너무나 위대해서 그분께서 당신을 견고하게 하시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이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 위대하심의 가장 작은 단편을 보는 것도 그 기쁨이 당신의 마음을 압도해서 터지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선교지로 나가게 이끕니다. 이런 것들이 순교자들을 찬양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사 내내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들은 그들이 놀라운 사람들이어서 그런 일을 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이 보지 못한 것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그분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그분의 은혜를 더 많이 보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얘기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의 그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는 동기 여부를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더 많이 알므로써 동기부여를 얻습니다. 당신이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볼수록 더 많이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불을 붙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열정적이기 위해 컨퍼런스 같은 곳들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열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 그것이 바로 당신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피상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데 목회자가 그러할 때 저는 진저리가 납니다. 목회자들과 그들의 사역이 너무 오랜 시간을 차지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줄여서 일용할 양식 같은 큐티 교재를 보는 것으로 말씀 연구를 끝내고 5분 기도 같은 것들로 기도 시간을 축소시키려 합니다. 그런 것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에게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복음을 안다면,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아셔야 할 것이 있는데 당신에게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우선순위는 호세아서에서 말씀하듯이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 삶의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다른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해서 더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더 공부할 겁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한 국제 학교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에 관해 약 26편의 설교를 했어야 했습니다. 18번째 설교에 이르렀지만 저는 아직 결혼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학생들은 물었습니다.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집회의 주제가 결혼 아닙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결혼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행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께 더 많은 원칙들을 드리기만 해서 더 부담을 지워야 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어디서 그 힘이 오는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힘은 그분을 아는 데서 옵니다. 그분을 아는 데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바울이 여기서 현재 시제로 말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시제는 매일 당신의 삶을 반복해서 드리고 다시 바치라는 뜻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일종의 선지자적 부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만일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것이 이 본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의 삶에 한 번 결단을 하고 평생 그 결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범하게 사실 것입니까? 평범하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해진 일들에 비추어 볼 때 끝까지 그렇게 평범하게 산다면 얼마나 훨씬 더 끔찍한 일입니까? 당신은 계속해서 평범하게 사실 겁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아는 대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해서 평범함은 쓸려가 버리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 열심을 내게 되시겠습니까? 한 번에 최종적으로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남은 평생 그 결단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당신은 그분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제물로 바쳐졌으니까요. 당신은 그분께 속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십시오. 너희 몸을 드리라. 저는 항상 이 본문에서 이 단어 몸이 왜 쓰였는지 궁금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도 같은 단어가 있고 로마서 7장 24절에 가도 몸의 개념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단어를 기록하셨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모든 세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특히 우리 세대에서 이 문제가 두드러지는 걸로 보입니다. 당신이 교회 안의 누군가가 죄 가운데 살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당신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제 마음을 모릅니다. 저를 판단하지 마세요. 당신은 제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제 마음을 모르니까 그냥 물러서 계세요. 제가 죄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여도 제 마음엔 진실한 신앙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마음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당신의 몸을 보면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가지셨다면 그분은 당신의 귀와 눈과 손과 발과 즉 몸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마음으로 진정 주님을 믿는 사람은 몸도 반드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어느 것도 대충 넘어가게 두지 않을 겁니다. 초영성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고 영지주의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몸 없이 마음과 정신으로만 주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식 사고, 성경적 사고, 인간의 전체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몸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으로 말입니다. 미지근한 신자와 다른 방식으로 살면서 당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산 제물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개념은 열정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 열정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많은 것들에 열정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열정적인 삶을 드리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을 더 많이 알므로써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영성주의가 되지 맙시다. 우리는 또한 서로 의지하며 그렇게 합니다. 저는 아주 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주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들의 빛 안에서 때로 저의 열정 없음을 보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열정적인 사람들이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받아 들어와서 성장할 때 다른 이들의 열정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는 열정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완전한 감성주의나 열정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열정, 진짜 불로 채워진 사람들이며 그들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산 제물의 개념은 생명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의 에너지와 열정의 아주 많은 부분을 기계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혈기왕성한 지도자나 사역에서의 어떤 새로운 방법론에 의해 돌연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계적입니다. 진정한 생명은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주일학교에 조직된 프로그램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 중에 하나는 별로 활발하지 않는 교회에 가서 그저 당신 자신의 성격이나 미국의 일부 교회에서 사용하는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을 활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회들을 150% 성장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당신은 그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니요. 진정한 생명은 영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께로부터 나오며 말씀에 입각합니다. 형제님들, 잘 들으십시오. 당신은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회중으로 모여 기도하십니까? 당신의 교회에서 회중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약 1시간쯤 모이는데 첫 45분은 주민회의처럼 모여서 다른 사람들의 질병이나 문제들에 대해 나누고 약 10분간의 기도로 마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제가 말하고 있는 기도회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오직 간절히 주님을 구하는 회중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영적 생명력에 대해 얘기합니다. 영적 생명력에 있어서 말씀 강해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씀 강해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신다면 틀렸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행한 일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했습니다. 단지 말씀 사역만이 아닙니다. 또 단지 리더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회중들의 기도이며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중으로서도 해당됩니다. 저희 교회의 장로님께서는 장로직을 받으시면서 우리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아침 예배에서 저희는 주일 학교가 없습니다. 저희가 주일 학교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저 주일 학교가 없습니다. 저희는 주일 아침 예배는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그 주일 예배는 1시간의 합심 기도로 시작합니다. 예배 전에 기도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곧 예배입니다. 1시간의 합심 예배가 예배 순서로 들어갑니다. 그 온 회중의 합심 기도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모였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모두 공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 후 식사 교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 1시간의 말씀 강해가 있는 예배가 이어집니다. 기도를 통해 당신은 어리석고 하찮은 속임수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아내인 베다니 존스 사모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제 남편 말틴 로이드 존스의 강해 사역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제 남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진정한 영적 생명력입니다. 진정한 영적 생명력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 거하는 것만 말씀하지 않고 당신이 구하라고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과 아울러 기도를 둘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청교도들에게로 돌아가자는 이 모든 운동에 정말 겁이 납니다. 저는 청교도들을 사랑하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청교도들의 신학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어려운 것은 그들의 헌신적인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단순한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신다면 나가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이제 바울은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 당신은 거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할 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거룩,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처음으로 생각나는 것이 도덕적 순결함으로서의 죄 없음이라면 당신은 거룩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의는 언제나 당신을 율법주의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정의함으로써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거룩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어원은 잘라내다입니다. 잘라내다, 무언가를 명확하게 분리하다, 잘라내 버리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하다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별되어 분리되어 계십니다. 하나님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R.C. 스프로울은 이렇게 훌륭한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하나님과 닮았습니까? 스랍, 하늘에 있으며 위대한 천군들, 전국에 있는 천군 천사들입니까? 아니면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입니까? 어느 것이 더 하나님과 닮았습니까? 답은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여기 서서 저는 단상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태양과 더 가깝다고 자랑하고 허풍을 떤다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스꽝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처럼 천사와 하나님 사이에서 훨씬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며 천사와도 같지 않으십니다. 그저 더 크고 더 뛰어난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나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다른 범주에 계십니다. 본질, 그 재질이 다르십니다. 그 범주는 최고로 중요한 범주, 가장 위대한 가치이자 무한한 가치, 다른 모든 가치들을 다 합한 것보다 무한히 뛰어난 가치의 범주입니다. 그분은 구별되시고 독특하시며 가장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지극히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복음주의자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할 때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당신은 위에 행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복음주의 회중들은 오, 놀랍다. 나를 위해 행하신다니 그렇지 라고 합니다. 하지만 존 파이퍼나 저 폴 워셔 같은 설교자가 일어서서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 자신을 위해 우선적으로 그분 자신과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먼저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 행하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회중들 모두가 화를 낼 것입니다. 잠시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 행하십니다 라고 하면 당신은 아주 좋아하지만 하지만 제가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들에게 자비로우시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우선적으로 그분 자신을 위해 행하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이 말에 대해 낯설게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자기 중심적이시네요. 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하시고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 행하실 때 가장 고상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당신이겠습니까? 당신이 가장 고상한 이유입니까? 당신이 가장 위대한 선입니까? 벌레 같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당신을 위해 행해져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이유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 구원 사역에 대한 가장 고상한 이유를 택하신다면 그건 거룩하신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게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행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영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이기적이라서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아버지로 열국의 황제처럼 높은 아버지여 고결하신 분을 두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초라한, 누추한, 비도덕적인 아버지를 두기 원하십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고결하고 거룩하고 도덕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래야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스스로 영광을 구하셔야 하고 스스로 거룩을 먼저 추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자신을 위한 것도 되지만 그게 결국은 그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당신에게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과 거룩을 취하지 않으시고 당신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면 어쩌면 그것은 가난하고 비도덕적인 아빠처럼 형편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시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영광과 그분 자신의 가치를 위해 행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그 위대한 가치를 당신에게 베풀어 주시고 당신을 구원하시고 높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범주 안에 계십니다. 가치 중의 가장 높은 가치, 가장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며 가장 찬양받을 가치가 있으며 모든 것을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 행할 가치가 있는 범주의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당신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을 그분을 위해 살며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그분을 위해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의 그 이유가, 그 동기가, 그 목적이 이렇게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실 때 당신도 거룩하게 되고 당신이 하는 일도 거룩한 일입니다. 만약 거룩이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에 불과하다면 당신은 단지 계명을 지키는 것과 죄를 피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며 다닐 것이며 결국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아주 많이 보게 되어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그분을 자기 호흡의 가장 귀한 가치로 보게 되면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적으로 합리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크리스천이 왜 세상에 노라고 말합니까? 단지 도덕적으로 나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무한히 더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